할렐루야, 우리 다 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말 참 좋은 가을 주일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가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좋은 가을입니다. 참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하늘이 굉장히 맑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았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셨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지난주에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애굽에서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조금만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기에 굉장히 유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에게 시선을 다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노예 생활로 억압받으면서 자유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430년이란 이 시간을 해석을 해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했고 정말 갈망하였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바로 부정적인 증후군이에요. 노예 건성이라고 하죠. 노예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신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신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애굽의 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서 만약에 최신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나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내가 놔두고 옛날에 내가 쓰던 폴더폰을 내가 계속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고 이 자녀가 보면 선물한 것에 대한 보람이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 새 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멘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애굽 땅을 바라보게 되고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만나 기적의 사건인데요. 이 만나 기적의 사건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고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의 사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교훈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4절에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물론 16장에 시작할 때 이 만나 매출하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원망하던 그때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조금만 더 앞에 가면은 우리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쓴물 마라에서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모세를 통해서 바꿔주셨는데 이 두 가지 원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4절에 보면 이 원망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이라는 것은 배고픈 목마른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막 어떨 때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좀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 홍해를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바다의 신 왕자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나를 먹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사소한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함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만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배경이 만나의 사건이 나오게 됐던 이 배경이 결국은 신광야에서의 일인데 1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요.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했으니까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날 때 한 달치 양식을 비축을 해요. 한 달치 양식이 이제 떨어지니 거기서 곡식도 먹고 뭐 소나 양도 잡아먹고 나름대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아마 한 달을 여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우리 3절에도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바로 원망이잖아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인 애굽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답게 수준 있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의 불편함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그 상황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이 광야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만나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지금 또 시내 반도에는 메추라기가 있고 만나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애굽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광야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시내 반도에서 생기는 이 깍지벌레라는 것이 있는데 깍지벌레의 분비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 추우니까요. 이것이 좀 굳어져서 아침에 이렇게 자시같이 동그랗게 이제 투명하게 이런 이제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만나를 자연적으로 얻었으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몇 년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소산을 먹은 그 이후에
그날에 이 만나가 그쳤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고 보고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행위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의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만나의 의미는 새로운 거둠의 소유의 원칙입니다. 애굽에서 이 소유의 원칙은 뭘까요? 당연히 종의 신분이니까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종이니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없고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밥이 되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다.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더 거두기 위해서 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굽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종의 신분으로 430년을 살다가 내 것이 매일매일 보장되는 이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우리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매일매일 각자의 거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에서 12% 정도의 사람이 전 세계의 식량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의 90%를 이 소수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면 이 만나의 원칙대로 이 세상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이 되고 생명이 보장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 그런 가정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만나의 원칙은 철저한 나눔의 원칙이에요. 우리 19절을 보니까 하루에 한 오멜이고요. 그 이상 비축하면은 다 썩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더 주워가지고 보관하려고 해도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럼 나눔의 정의가 실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루는 그렇고 한 달 먹을 것을 내가 비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었어요. 내가 한 달 더 많은 돈을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돈이 썩어버렸어요. 내가 한 달 이상 입을 옷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1년 이상 입을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옷이 다음 내년 겨울에 입으려고 보관했는데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 아프간이 탈레반 정부로 이제 전쟁에서 패망해서 넘어갔는데 왜 이 아프간 정부가 민간 정부가 탈레반 정부에게 정복을 당하고 망했을까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원조를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아프간을 돕기 위해서 줘도 식량이나 옷이나 돈이나 물자들이 중간에서 부패한 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뒤로 돌려서 실제로 백성들에게는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프간 정부였던 거죠. 여러분, 이 나눔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안식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노동의 연속이고 쉼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땅의 원칙은 쉼이 있는 나라, 쉼이 세우는, 평안이 세우는 나라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여섯째 날은 2배로 만나를 거두게 해요. 왜냐하면 휴일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쉼이 있어요. 계속 고된 노역을 하잖아요. 안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쉼 없이 일을 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노예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작년에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갑자기 돌연사를 했을까요? 물론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더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될 것 같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카페인 한 잔 마시고 바카스 한 잔 마시고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운전하다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온다든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쉬었을 때 더 좋은 사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만나가 원칙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무한 경쟁이에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원칙이나 생명을 사랑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경쟁하고 죽이고 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남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원칙이 바로 이 양육간식의 원칙이 바로 애굽의 원칙이고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이 경제 원칙들을 생각해 보면 성공버스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버스에 어떻게든지 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버스에 잘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달라붙고 아니면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만나의 3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원칙을 가진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제 10일부터 우리 수시 원서는 이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이니까 1, 2년만 쉬었다가 다시 교회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주십시오. 부모님한테 정해도 아이고 뭐 다 큰 애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애가 하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만약에 떠난 사람이 100명이라면 정말 입시가 끝나고 성공했던 실패했던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돌아온 사람은 정말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떠나면 돌아오지 못할까요? 그 길에 자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버스를 타지 말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자면 정해진 원칙, 만나의 원칙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의 원칙이라는 것이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 기초적인 것을 내가 아예 그냥 돈은 벌지 말고 아예 생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대학 시절 또 결혼해서 아내하고 행복한 집을 참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 이제 정릉이라는 곳에서 작은 단칸방 하나 이렇게 좁은 집 하나 1층에서 이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저 많이 있는 아파트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사하는 게 힘들어요. 월세 할 때 그것도 비싸고 전세도 이사를 자주 해야 되고 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뭐 주차난 또 지하철난 주택소음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는데 완전 전쟁 같잖아요. 어디다 맡겨야 될지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사면초가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집 마련 내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본적인 평안과 안정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만나의 원칙 중에서 내 것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 소유를 가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부차적인 바로 추가적인 탐욕을 욕심을 부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새 길이 있어요. 만나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예배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고 먹는 원리로 이 땅을 한번 살아가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경쟁의 애국 버스, 차별과 무한 경쟁이 있는 그런 독식과 비인간적인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만나의 원칙이 있는 바로 하늘나라의 버스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여러분 살아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뉴스에서 제가 본 중에서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것은 철인 3종 경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클을 타고 무려 36km를 달려요. 네, 물론 빨리 들어오는 내기죠. 이게 수영으로 1.6km고요. 마라톤으로 10km를 달려요. 이렇게 철인 3종 경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쳐지면 따라가기 힘든 거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5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4등으로 하던 이 선수가 있었는데 화제가 됐는데요. 왜 화제가 됐냐면 아무리 자기가 쫓아가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선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좌절했는데 거의 기진맥진하게 이제 마지막에 마라톤 따라가는데 결승점을 1km 앞두고 3등 하던 이 선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완전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냥 달려서 3등 했을 것 같은데 3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수가 3등으로 가던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앞에 달려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 선수는 4등을 다행히 뒤에 오는 선수가 없어서 4등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이제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냐 특이하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선수가 한 이야기가 나는 경기에서 메달이나 상금보다도 공정한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저분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 훈훈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내는 것이 한껏 다른 그런 삶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실 때 여러분 애굽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만나의 3대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내시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쉼이 있는 그런 안식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는 만나가 살아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칙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이것이 결국은 지금 보기에는 손해 보이고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방식이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전에 나의 원칙대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원칙을 지지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만의 애굽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의 원칙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탐욕의 애굽을 내려놓게 하시고 목적과 방향도 없이 대중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믿고 열정을 다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며 섬기는 만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